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랑 저는 어디 놀러 가면은 서로 가고 싶은 데가 다릅니다. 저는 유적지 같은 옛 건물 있는 곳을 좋아하는 반면에 아내는 꽃이나 이런 자연 환경이 이쁜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번갈아 가면서 서로 가고 싶은 데를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곳을 찾게 됩니다. 어린이 박물관, 키즈 카페, 놀이터 이런 데만 찾게 되고 이런 데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봐도 이제는 유적지나 이런 곳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곳부터 먼저 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으면 그 재물에 관한 것들을 관심 깊게 보게 되고 권력에 관심이 있으면 그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녀를 위한 것들을,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에 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환상 두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꿰뚫는 중심된 질문은 너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예레미야를 위한 질문이죠. 너가 앞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붙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또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 살구나무가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고 있었고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하면서 내가 내 말을 이루러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러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살구나무를 보았는데 왜 그것이 내 말을 그대로 이루러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살구나무랑 지키다라는 단어 음이 비슷합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이고 지키다는 소케드입니다. 음이 비슷하죠. 하나님은 이런 음이 비슷한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짐을 보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장난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를 위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한 배려이고 장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믿었겠지만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봐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보았어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믿음을 붙잡아 줄 도구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받고 그때 의미 비슷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세상 모두가 너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해도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금 붙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징표이고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대로 만난 아내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기도를 좀 더 자세히 했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내가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 정수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수기 있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곳에 오면서 정수기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조차 세심하게 듣고 계셨구나, 듣고 기억하셨구나 라는 사실에 교회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이 정수기는 그냥 정수기가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되고 정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들으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징표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에 바쁘고 치이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들을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음을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어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은 북에서부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북에서부터 오는 재앙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던 때가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평안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지만 아수르의 힘은 약해져 가고 있었고 강대했던 예굽 역시 외교적으로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직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재앙 자체가 일어날 분위기가 아니었고 만약에 재앙이 일어난다 해도 남쪽의 애굽에서 일어나면 일어났지 북쪽에서는 그리 일어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지만 믿을 만한 상황과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거짓이라 치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강해서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북방 족속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상의 특징은 나를 위한 신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낸 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굴복하고 따라야 할 존재이지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능력을 부어줄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 내 뜻을 채워줄, 내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그러한 우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북방 민족을 통해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자기 가정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처럼 외교 정책도 펼치고 다른 나라들처럼 무기와 힘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려 한다면 나의 힘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 한다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흔하게 겪고 있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 이것저것 모으고 구하고 그것들로 우리를 지키려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저에게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네, 결혼을 일찍 했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5년 동안 너무 힘들어했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원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보냈던 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자녀가 없어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누나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낳았으니까 누나 보기에 자신의 딸이 얼마나 귀하고 이뻐 보였겠습니까? 가뜩이나 누나는 저랑 달라서 아이들 좋아했던 터라 딸을 엄청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질적으로 귀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누나 마음이 온통 자녀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첫째 예레미를 낳았을 때 누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누나 딸이 조카이죠. 꽤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대학생이니까 예림이 태어났을 때는 10살, 11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나가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딸이 너무 이쁘고 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 꼭 자기 딸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도 많이 가고 병원도 자주 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찾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내가 하나님보다 딸을 더 사랑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자녀에게 행할까봐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내 딸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딸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내 딸을 더 귀하게 돌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시더라라는 말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나가 저랑 성격이 정반대라 워낙 극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누나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누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누나의 말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나 말 중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것을 지키려 하면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는 것 같고 희생시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사랑과 세심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두려운 일과 환난과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다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은 든든한 벽이지만 공격받지 않는 벽은 아니죠. 공격이 없는 벽이 아니라 공격을 받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그렇게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공격이 없거나 환난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그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레미가 태권도를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가 유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연하지 않아서 발차기를 할 때 발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계속 발차기를 해야 유연함이 생깁니다. 아프다고 발차기를 하지 않으면 유연함이 생겨나지 않죠. 우리 믿음도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견디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저에게 환난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삶의 간증거리도 많을 것 같고 설교 내용도 풍성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후회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면 너무 힘들죠. 버티는 것만도 버겁고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급급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회개하면서 버티고 견디어낸 그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 결코 헛된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버티어내고 견디어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환난 속에서도 믿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길러진 시간이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며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고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붙들어야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